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넓지만 저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과 캐나다에 전도 중에 계신 이완 목사님과 그 일행에게 함께해 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학위 수양에 개최하는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1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 일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번에 이완 목사님께서 미국과 캐나다에 학위 수양예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정우 목사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에 잠언 1장 말씀 중에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새가 그물을 직접 칠 수는 없으니까 그물을 치는 것은 물론 사람입니다. 무릇 새조차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그 새를 잡는 것은 흔들리겠거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새입니다. 우리가 새 대가리, 새 머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새가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편이 속하는데 그 새조차도 사람이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는 글로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자신들이 망할 줄 알면서도 불 보듯이 뻔히 그 길을 가면은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도 못한 것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쫓지 말라. 그 악한 자의 심리 상태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보화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쳐서라도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게 악인인데 그런 악인들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인간은 그런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런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이를 취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 남을 해쳐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잃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망할 줄 알면서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지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팔아버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도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새조차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는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에게조차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 공중의 새들이 가르쳐 줄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새에게 배울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새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가 날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새들 속에 물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저절로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새 자체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생겨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제작자가 있듯이 물론 각각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조사해 보면은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양의 새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새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그 제비가 그 둥지 만드는 건 다 보셨죠? 아마 그런 거 못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제비가 집을 만드는 과정 그거 보면 좀 경외감이 생기고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새 중에 재봉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왜 재봉새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우리가 재봉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재봉새는 남아시아에 서식하는데 목화나 나무 껍질에 섬유질 혹은 거미줄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짧은 조각들을 이어서 보다 긴 실을 만든다. 일단 재봉새는 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리로 커다란 이파리 하잖아요. 잎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에 부리를 바늘같이 사용하여 실을 가지고 잎의 양쪽 가장자리를 마치 우리가 신발끈을 매듯이 꿰매어 있는다. 실이 닿으면 그 새는 매듭을 지어 튼튼히 묶든지 새로운 실과 이어서 바느질을 계속하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재봉새는 커다란 잎을 큰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둥우리를 짓는다. 자, 새들이 이 둥지를 만드는 모양도 각양각색이죠. 그 새들을 보면 참 신비한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양의 새들을 보면은 저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와 동시에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틀린 속성과 기질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하고 들소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집소하고 들소하고 집나귀와 들나귀를 비교하시면서 이 들나귀 들소가 집에 있는 집소라든가 그 집나귀보다 훨씬 힘이 좋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운반할 때 이 들나귀나 이 들소를 가지고서 사람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들나귀하고 들소에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놀도록 인간에게 순종을 안 하도록 그런 속성과 기질을 부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처음부터 개였고 양은 처음부터 양이었습니다. 저 옛날에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개를 혹은 양을 오래도록 인간이 같이 살면서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인간에게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쓴 책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틀린 속성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자, 말이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런 기질과 속성을 부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합니까? 말 타고 합니까? 말 타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부여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틀린 기질을 부여하신 것처럼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틀린 기질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다양한 새들이 나와 있고 또 새들에게 틀린 기질과 속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상고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새가 기본적으로 두 새입니다. 그러니까 암탉과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암탉은 21일간 알을 품고 새끼가 부화돼 나오면 병아리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읍니다. 그런 거 시골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살기 좋은 장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나운 짐승 같은 경우는 얼른 날개 아래 모읍니다. 그 자기보다 강한 짐승 앞에서도 싸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그 암탉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비교해 놓은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40페이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날개 아래 모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주님 날개 품 안으로 모으려고 노력하시냐면은 인간은 죄인으로 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치고 배척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셀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모으려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께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을 주님 품 안으로 모아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죠. 주님은 모으시는 분이고 사탄은 해치고 흩어버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주님께서 모아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탕자처럼 곁길로 가 있을 때 그 탕자 같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26장 11절 (994페이지) 구약.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어떤 자식이 그 집을 나간다고 합시다. 가출한다고 합시다. 애가 막 멀리 내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뒤에서 머시가 하면 부르잖아요. 그 손을, 그때 부를 때는 주먹 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을 들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부르는 손인 겁니다.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사람들이 완전히 외면한다는 겁니다.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저도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이 혹은 가출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세상 부모들도, 구원받은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마땅히 멸망받을 그 사람도, 죽을 사람도 죽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죄를 다 사해놓고 무조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이죠.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종일은 24시간이죠. 하루 종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아주 애타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탉이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은 정말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생각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죽음 건너가면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곁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두드리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 올바로 인도하려고 다독거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책을 보다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막대기로 때리고, 범과 조그마한 죄는 막대기로 때리는데 큰 죄는 책직으로 때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막대기가 아플까요? 책직이 아플까요? 책직이 아프죠.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막대기와 책직이 아니고 철장이더라니까요. 철장. 그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깨뜨리며, 철장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철장을 사용하시면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올바로 살지 않을 때 그 막대기와 책직으로 때리는 건 뭐냐 하면은 훈계에서 올바로 인도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막대기와 책직을 들지 않고 쇠몽둥이를 들고 때린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막대기로, 그 책직으로 그 때리는 것이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올바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모으는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으는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해치는 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정갈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말면은 동그랗게 된답니다. 그래서 애가 알을 달라 그러는데 먹으라고 정갈 줄 자가 없지요. 자, 세상 부모도 그런데 알을 달라 그러면은 정갈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해치고 상하게 하는 거고, 주님은 모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암탉의 기본적인 기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314페이지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 그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이제 그 집안 자라서 날 때쯤 되면은 그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그 자기 둥지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이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죠. 어지럽게 해서 그 보금자리에서 떠나도록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있다가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비교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한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자, 만일 독수리가 그 둥지가 독수리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은 새끼 독수리는 거기에 항상 안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 때 만사 편안하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업혀서 에집트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식까지 죽게 되니까 에집트는 도무지 살지 못할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와 똑같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돼가면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신앙의 길을 접어들라고 생각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저도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물론 어렵게 살은 것도 물론 있는 동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부터 눈이 아주 이상하게 아팠어요. 저 눈 때문에 고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 대학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하여튼간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좋은 동기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완벽했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다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많은 가정에 갈등이 있고 회사에서 어떤 파산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도록 벗어나도록 날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 위에 항상 있는 겁니다. 독수리 눈이 멀리 본다는 거 아시죠? 독수리 새끼가 나는 훈련을 할 때도 항상 독수리가 위에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주님의 눈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새끼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 어미가 어지럽게 할 때 그 위치에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면은 처음 나니까 잘 날지 못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새끼를 딱 받는 겁니다. 날기 위해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거의 발톱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수리는 발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없습니다. 없고.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만일 발톱을 사용하면은 새끼가 다칠 수도 있는데 새끼 위에 살뿐이 없는 겁니다. 새끼를 엎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새의 왕 중의 왕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 때 에집트에서 살지 못하도록 에집트에서 나오도록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등을 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오도록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과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다가 던졌다가 들었다가 던졌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껍질을 벗기고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의 과정 속에서 들었다가 던지기도 하고 또 던졌다가 드시기도 하고
그래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잠깐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 육신의 껍질을 깨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 하늘 높이 날아갔다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밑으로 아주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또 올리고 또 낮추고 반복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것이 기본 작업입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은, 신앙 생활의 기본 목적은 낮추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교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이제 광야 생활에는 낮추는 것이 있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의 목적은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과정을 거치고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독수리도 어미새가 자기를 훈련시킬 때 당신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 굳이 이런 걸 시킬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그게 잘한 것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특별히 새끼가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날아와서 새끼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5절, 자,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큰 사자나 젊은 사자처럼 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꽉 막혀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새는 위에서 날아와서 건질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실제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성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셨죠. 그 때문에 적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울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위에서부터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고 보호해 주는 걸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느끼잖아요. 성경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를 들어서 큰 홍수가 나서 사방이 완전히 갇혀 있을 때, 사방은 전부 다 물이라고 할 때 헬리콥터가 구조대원들이 나와서 딱 건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이 환란을 가리키는데, 앞뒤가 꽉 막힌 환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란에서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가 아니죠,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도무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다윗을 건져낸 것을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 자, 144편 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4편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도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독수리를 보고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가 위험할 때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도와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걸 구원받은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데 조건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걸어갈 때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하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벼랑에 떨어져도 도와줄 거다 해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이제 도와줄 거다 해서 고의적으로 어기고 그렇게 하면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와가지고 너 돈 안 내놓으면 죽일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돈은 절대 못 준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안 되죠. 돈은 가져갈 때면 가져가라. 그리고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용을 부린다든가 하나님 빽을 믿는다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을 독수리로 묘사했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독수리 새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자라고 묘사한 적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자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기본적인 속성이 멀리 봅니다. 독수리 눈은 사람 눈보다 3배 이상 밝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원시치 못하고 그 말이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세만 알고 내세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독수리 눈처럼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영혼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계속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놨는지,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보려면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멀리 보이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 자체만 생각하면 힘이 들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멀리 보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이 사물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햇빛을 쳐다보면은 사람도 햇빛 오래 쳐다볼 수 없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이 태양을 쳐다보고도 눈이 그리 크게 부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새.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위로 독수리처럼 올라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동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 나와 있는 대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을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그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쳐다보는 자죠. 눈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를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중에서 특별히 이 독수리하고 암탉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리킬 때 그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 새들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시편 104편을 시편 124편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2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새가 올무에 벗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 말은 뭐예요? 올무가 끊어졌다는 것은 새가 올무에 완전히 걸려든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새가 올무에 걸려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끊어졌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끊어주고 풀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포로 잡혀 있을 때 올무에 완전히 걸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그 올무를 끊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사망의 올무, 죄의 올무, 모든 올무에 완전히 걸려 있었던 겁니다. 끊어짐으로 그 말은 걸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올무를 끊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새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를 비우라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새를 주님이 몇 가지 말씀해놨고 본받지 말아야 해서도 몇 가지 말씀해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이게 참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무도 머리털을 세려고 생각을 안 해볼 겁니다. 머리털을 세신 분 계세요?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머리털은 신체 부분 중에서 사실 아주 하찮은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참새까지도 보고 있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6절.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사람 얼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은 참새 4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게 되는 게 정상이죠. 여기는 5으로 되어 있죠. 그 사람, 야, 성경 틀리네. 그게 아니라 이게 덤입니다. 한 마리가 덤. 우리도 물건 많이 사면 덤으로 얹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예수 믿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둘에 팔리니까, 아, 주님께서 덤으로 물건 매매하는 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럼 내 소송도 아시겠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믿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믿으면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리온이 이렇게 팔리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놀라게 되는 것은, 주님은 거창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를 봤을 때,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들까지도 다, 참새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게 어떻게 매매되고 하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고 있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떨어지는 거, 팔리는 거, 매매되는 거, 모든 것도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안 보실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새를 볼 때, 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까마귀에게서 성경에 배우라 그랬습니다. 까마귀. 우리가 까마귀에서 뭐 배울 게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까마귀에게서 귀한 배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41절 799페이지 38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새 중에서 특별히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까마귀는 정결한 새도 아니고 하나님 제사에도 사용되지 않는 새인 겁니다. 까마귀는 너무나도 부정한 새에 속하지만 그 까마귀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은 어미 품에 있는 까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여기 말한 대로 오락가락할 때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까마귀 어미가 먹이를 주고 어른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날 때쯤 되면은 어미 까마귀는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 새끼가 날아다닐 수 있는 까마귀 새끼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음식을 찾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까마귀 새끼니까.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굶어 죽는 경우 못 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자기 스스로가 음식을 못 찾으면은 하나님께라도 열심히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 (147편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날아다니는 우는 까마귀 새끼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전 외면하고 사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심지어 피조물 중에서 부정한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자꾸 기대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걸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욥기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새 중에서도 깨끗한 새가 아니라 부정한 새에 속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부정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그냥 두실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요. 몇 년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은 까마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분들은 키 커야 되는데 염려해가지고 키가 커지지 않지요. 염려해서 키가 커질 것 같으면 염려를 많이 해야지요.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버스 타고 가면서요, 아이고 버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 위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염려해서 이건 전혀 덕이 없다 생각하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말만큼 쉬운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 너희들 염려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를 많이 해야죠. 염려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딱 접어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거기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은 까마귀는 정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될 때는 까마귀도 새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까마귀에게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성경 예레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네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 사람이 엎드러지면은 툭툭 털고 일어나지요. 자, 엎드러지면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집을 떠나갔으면은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말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아주 얼마나 빨리 자기 길로만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네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강낭 같은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올 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물러가더만도 전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매년 3차 하나님께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안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마음에 찔리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수요일날, 일요일날 구역 모임 이런 모임 같은 거 정해놓으면은 그때 제때제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자, 공중에 학도 반구와 제비 두루미도 올 때를 꼬박꼬박 지키는데 규칙을 정상적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우 목사님도 일요일에 말씀하신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 모임이 있으면 아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그걸 제 생각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요거 보고서 혹시 잘 안 나오시는 분은요, 요거 보고서 모임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항상 제때 나와야 되겠다, 요런 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만들어 두신 것이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 뒀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비둘기는 막 썩은 거라든가 그런 짐승이라든가 썩은 짐승 이런 건 전혀 먹지 않는답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 말은 이 비둘기가 실제로 순결하고, 그리고 자기 짝에 대한 정조가 분명하고 세지만요, 그리고 자기 짝이 안 보이면은 그렇게도 구슬프게 운다는 겁니다. 그 새끼에 대한 정이 아주 그렇게 강한 그 자기 짝에 대한 정이 그렇게 강한 새가 사실은 비둘기에 속한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그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실제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비둘기를 볼 때, 비둘기가 그 자기 짝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고, 자기 짝이 없어지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자기 짝을 아주 애타게 바라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마음 편안하고, 주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없이도 편안하고, 그게 애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새에 속하는 것이 거의 육식성하고 잡식성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을 먹을 때 아주 골라 먹고 가려 먹는 그런 종류의 새를 주님이 좋은 새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오만 잡탕을 받아들이는 그건 부정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사에 헤아려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배척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도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대성이라는 그 새가 나와 있는데, 그 새는 오물이잖아. 오물 있는 데만 둥지를 만든대요. 참 그런 새도 하나님 참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물 있는 데서만 살고, 그 새는 오물 같은 거, 늪 같은 거 아주 더러운 것이 많은데 그걸 좋아해 가지고 항상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새랍니다. 대성. 그 부정한 새에 주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새도 있고, 짐승 중에서도 개, 돼지는 더러운 게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 그 새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항상 범사에 헤아려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도록, 잘못된 것은 거부하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발 본받지 말으라고 해놓은 새들을 또 몇 개 해놨습니다. 그것만 좀 더 봅시다. 레위기 17장에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1절, 이거 잘못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히브리 말로는 코레라고 합니다. 코레.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을 낳기도 하지만은, 낳고 물론 키우기도 하지만은 남의 둥지에 가서
이 알을 가지고 오는 새랍니다, 이게. 근데 저번에 그 텔레비전에도 한번 숙주새 나온 거 아시죠? 숙주새. 숙주새와 뻐꾸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숙주새하고 자고새는 조금 틀린 새입니다. 새 중에서 이 숙주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좀 약간 맹추 같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숙주새는 알을 낳을 때 낳고 있으면은 뻐꾸기가요, 그 어미새가 없는 사이에 거기다가 알을 또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숙주새는 뭣도 모르고 알을 품는 겁니다. 품면은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돼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미처 부화가 안 된 나머지 숙주새 알을 다 밀어내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뻐꾸기 새가 혼자 딱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숙주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요, 열심히 먹이를 줍니다. 나중에 자라는데 자기 그 숙주새보다 뻐꾸기가 더 커져요. 그래도 여전히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뻐꾸기 어미가 와서 뻐꾹뻐꾹 하면은 우리 어머니구나 하고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숙주새가 있잖아요. 근데 요 새는 좀 달라요. 자고새는 남의 알을 가지고 오는 새입니다. 남의 알을 가지고 와서 이거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치부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가지고 와서 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중년이 뭐예요? 이제 낳을 때쯤 돼가지고 다 키워놓으면은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대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고새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쌓여가는 게 필요한데, 남의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 자기 될 수 없지요. 성경 잠언에 말씀하기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형통해 보이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파멸입니다.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가지고 와서 품어놓으면 처음에는 자기게 된 것처럼 보이죠. 시간 지나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이 나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은 처음에는 좋게 해주고 나중에는 안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은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썩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꿀인데 나중에는 칼입니다. 쑥입니다. 쓰라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처음에는 안 좋은 걸, 작은 걸 심은 나중에는 큰 걸 거둡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아침이지만 나중에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반대입니다. 신앙의 길은 반대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됩니다. 의인은 씨를 심지만은 거두는 건 단을 거둡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의 기본 인생 철학이 후일을 웃으며 그리 되죠. 그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처음에 잘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밭을 잘 골라가지고 사고 그러기 위해서 재산이 증식이 되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식구들을 챙기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자기를 챙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으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각자의 주님 앞에서 신앙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올바로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거기에서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그걸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 먼저는 타인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 읽어보시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일단 두고 보자. 두고 보고 일단 시간이란 게 지나고 과정이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정정히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자고새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년에 막판에 가서 완전히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바르지 않은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을 볼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다 문제거리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고새를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나무를 등쳐먹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돈을 번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낙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다 그러죠. 우리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거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기 39장 요거 하나만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이 말씀에서 타조가 실제로 모래 위에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부화돼 나오면은 물론 타조도 평상시에는 이 새끼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질 때 그때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위험한 게 닥치면은 암탉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데 이 새는 덩치만 같이 덩치가 없을 못해요. 얼마나 빨리 내빼는지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평균 시속이 60에서 70km입니다. 타조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시죠? 90km입니다. 90km. 자, 기록상으로는 100 몇십 킬로까지 나왔으니까 봉고차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그렇게 빨리 도 내빼는데 이게 새끼에게 정이 없어요. 요걸 기록해놓고 예레미야 에가서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위험에 처할 때 자식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얼른 내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깨도 새끼에게 젖을 내어 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해서 광야에 타조같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구원을 받고 먼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만 살리겠다고 내빼고 그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혀 덕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새끼에게 무정하다고 말했는데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을 인도했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잘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정한 거 반대로 이렇게 정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아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에 요구절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가서 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리리라. 이 말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아주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그가 성벽일진데 그 말은 성벽은 타넘기가 어렵잖아요. 스스로가 정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가 성벽일진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저기 혹시 타 넘어갈까봐. 성벽일지라도 성벽을 타 넘어가기 어려운데 거기에 망대까지 세워놓으면 유심히 주시하는 거잖아요. 그가 문일진데 문을 굳게 닫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내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올바로 살려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노력을 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성벽을 앞에 딱 세우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올바로 하려고 스스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 말대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사탄에게 미혹될까봐 주변에서 잘 주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문일진데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지키고 아주 튼튼히 지키고 못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비집고 들어올까봐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리로다. 문이 있지만은 그 앞에 울타리 같은 거 쳐놓으면 더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돌봐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중의 새에게 비오라 그랬는데 새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새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새가 암탉하고 독수리라는 새고, 그리고 새가 울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는데 이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새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까마귀가 부정한 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중의 학이라든가 제비, 두루미 이런 것이 자기 올 때를 지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모이고 주님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이렇게 규칙이라는 걸 정하고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걸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통해서는 순결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레위기 11장의 다양한 세대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돼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림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고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반이 불의가 기반이 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기반이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올바른 가운데 살아가면은 저 위에 갈 때도 날아가는 게 없을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타조가 새끼에게 모정한 것처럼 결혼을 하고 특별히 자식이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올바로 키워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딸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이 또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그 갓난 아이 같이 저절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저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거 보고서 나는 못 따라가겠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걸 뭐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서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강도가 그 정도니까 애기가 젖을 빠는 거잖아요. 그런 가까이 가서 한번 얼마나 그 아주 간절하게 그 젖을 사모하는지 그런 건 한번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살지만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이제 그런 말이 많습니다. 새들은 몸집보다는 항상 날개가 더 커요. 그 날개 아래 피하면 안전합니다. 날개 아래 피하면 안 보이죠, 새끼들은.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으면 항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살아 계시고 또 주님이 이 공중의 새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또 새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스스로 마음속에 느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올바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정말 더욱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지내 감기법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이루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안내석에서 각 구역의 기능 보유자 봉사자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역에서 두세 분 정도 여러 가지 목수나 혹은 또 위생 이런 데 특기가 있는 분들을 적어서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수양회 때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 구역장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각 구역장들은 반드시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가 다가옴으로써 많은 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화여대 지금 비데오 집회하고 있는 집회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신촌 선교회로 변경이 됐는데 1시 반부터는 전날 말씀을 듣고 3시 반부터는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5시 30분에 볼 것을 미리 보고 5시 30분부터는 당일치 내용을 시청한답니다.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바쁘신데 3번씩이나 하느라고 비데오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집회가 아마 쉬운 모양입니다. 많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